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시무하는 천국 가는 교회 이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황금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내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소망은 구원에 있는가? 우리는 구원 입으로만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구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국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의 사람인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 아담과 이브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관리자로 있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벌거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애처로워서 이브를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서 동역자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일하는 사이에 이브는 뭘 합니까? 거기 가자 말라 하는 그 무화과 밑에서 또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 갔더니 사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사탄 마귀들 아니겠습니까? 그 마귀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얘야, 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정령 죽은다고 했더냐? 그러니까 이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는 그거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창조주와 동일한 사람이 된다, 눈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사탄 마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게 돌려서서 우리에게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사탄 마귀 괴계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저 사탄 마귀들의 나는 앞잡이는 되지 않았는가? 과연 나는 사탄 마귀들하고 동행하면서 같이 살지는 않았는가? 저들의 괴계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너 그걸 따먹으면 나와 같이 동등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바로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왜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았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과 악이 갈라지니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중심도 모르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지금 네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서 있는가 그것부터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늘은 묻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내일이 기약돼 있어야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면 아버지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답게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육신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비교해서 남들보다 성공 출세를 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나와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거기서 지혜를 얻고 명철과 총명 얻고 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까? 나는 왜 아버지께 감사할 줄도 모르냐?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우리는 압니다. 만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시기 때문에 자기 본분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서 말을 많이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외치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오직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또 내세 우리는 소망도 없으면서 이 땅에서 건조리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건 아닌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말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이사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왜 나를 떠나라고 합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성공 출세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루어집니까? 진정으로 시편 2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분이 껄껄껄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비웃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했다고 칭찬은 웃음입니까? 우리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내 행동 하나하나 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루하루 변해가고 하루하루 변해간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일하며 따라가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서 맞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도의 길, 오직 성령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오직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느냐? 십자가의 중심지 화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내가 이뤘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뤘다면 나는 믿음에 성공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내 손을 잡고 예약하자, 일하자. 그러면서 나 안에 나를 보호하는 영이요 인도하는 영이요
기억나게 하는 영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발전이 있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같은 믿음 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내 마음의 믿음은 유야무야 미지근한 믿음 가지고도 나는 혼자서만 잘나고 똑똑해서 오직 사탄 마귀들과 동행하면서도 나는 구원하더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얘야, 정직하게 살아라. 오직 네가 네 자신을 속인다면 너는 행복이 없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입으로서 말해놓고 내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믿음. 오직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습니까? 아침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도 누가 손님이 오면 바로 잊어버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속여 왔기 때문에 주님과는 거리가 멀고 성령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요, 네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나는 멸망하는 짐승의 길을 가야 되는가? 나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손에 손잡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가 발전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가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내 육신이 죽고 내 자가 죽고 내 안에 있는 독과과 죄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비워야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복하다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나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의 영안 열어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교하여 동행하여 살아간다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주신 말씀 보십시오. 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너는 꿈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보이는 소망도 있고 안 보이는 소망이 있다. 내가 보이는 소망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희락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다면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도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어찌 천국이 기약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도 우락부락하면서 내 안에 독각과 죄가 다 있고 화와 노가 가득 차 있다면 거기 천국입니까? 거기는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 야곱 얘기 많이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헤브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거기서 잠자면서 하나님의 영 꿈에 나타나셔서 오직 베고 뱄던 돌멩이를 세워놓고 거기다 여기는 내 집이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갈 때는 기름이 없으면 타 죽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대에 기름을 바르면 돌더위를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 아버지께 맡기고 기름을 다 붓고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고 두 마누라 부인을 얻고 또 그 시녀들까지 해서 12지파를 만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보면은 과연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로부터 불렀다. 그런데 너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나왔으면 나와 동행하자.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고 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갈 그 인생들이요. 네 자신을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부활하면서 우리는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일어서서 깨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이제라도 깨닫고 깨어져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항상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보이는 소망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서 보이는 소망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어야 힘차게 일하고 꿈이 있어야 내세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앞만 보고 전진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곁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왔기에 지금 또다시 아버지께 기도하고 회개형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오늘 잘못된 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내일이 기약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보시오. 139편 5절을 보면은 아침에 우리를 안수하면서 얘야 일어나라. 오늘 하루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영구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성군이 돼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아버지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영교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 안에 하면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왜 잠언 30장에 나오는 거머리 신앙입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버지 주세요 안 주면은 삐져가지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진정으로 구원의 소망이 있는가? 너는 진정으로 내세의 소망이 있는가? 너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내 영혼이 소생돼서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고부동하다면 앞만 보고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내일을 향하여 출발하는 내 아름다운 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깨달아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 참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내 몸이 좀 아파 보십시오.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인내할 줄 모르고 아버지께 달라고만 합니다. 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깨달을 게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다시 기도하면서 그 영감 얻어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병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뭘 합니까?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사탄 마귀들과 살아가고 그리고 못된 짓 다 해가면서 살다가 가면은 그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오직 내가 불평불만해서 사탄 마귀와 같이 가는 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선이 나오시죠. 선인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29절 20절을 보면은 악인의 등불은 꺼졌다고 합니다. 왜 꺼졌습니까? 악인들은 언제 어느 때 데려갈지 모른다. 언제 있다가 사라지면은 바로 아버지께서 데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내세,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세를 분명하게 우리는
같이 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판단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변별하라고 한 것입니다. 변별하라. 선과 악을 변별하라. 갈라라.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변별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 이웃들을 판단이라고 비평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들이 오직 이웃집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이나 누설하는 게 우리네 일상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너는 이제는 내 죄가 분명한가?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가?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모으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가?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양성을 베풀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너는 모든 우리 전 인류를 따뜻하게 품어줄 마음은 없는가?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이 땅에 출장부로 태어났을지라도 이제는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나를 이 지구보다도 내 마음을 더 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욕심이 없고 남들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구보다 더 적다면 내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이 없다고 합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는 욕심 탐심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현실에 만족하라. 너는 현실에 만족하는 자가 돼서 더욱더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아라. 그리고 만백성들의 기준이 되고 만백성들을 인도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이제는 아버지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자라가고 내가 오직 사랑을 베풀고 오직 충성하고 온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전파하고 전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중풍병자를 하나를 데리고 4명에 데리고 와서 그걸 예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해서 안 된다면 2사람이 가고 2사람이 가서 안 된다면 3사람이 가고 3사람이 안 되면 4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예수한테 데려와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변화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아버지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만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내 안에 주인이 없으므로 내 멋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내 멋대로 살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라.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기도와 찬양이 나를 정식적으로 깨닫게 깨우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한 말씀 한 말씀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